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04페이지에 있습니다. 천사네요. 구약 성경 100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네,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인사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 샬롬 하시겠습니다. 시작. 샬롬. 네, 샬롬. 이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샬롬. 오직 우리 주인 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인사고, 또 그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만 허락된 이 복된 인사가 샬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샬롬. 네, 우리 모든 것에 평안과 안정이 있기 원합니다. 저는 엔간하면 맡은 일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물론 게으릅니다. 나태해요. 네, 저도 힘든 거는 되게 힘듭니다. 저의 모든 나태와 게으름을 다 눈으로 보시는 분이 저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저희 아내가 저의 모든 나태와 게으름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합니다 하면 아내는 아마 안에서 콧방구를 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도 열심히 했습니다. 10년 동안 했습니다. 연애를 20살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한 번도 안 헤어지고 10년 동안 연애를 쫙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열심히 연애를 했기 때문에 연애 중간에도 이벤트도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기념일을 다 챙겼습니다. 빼빼로데이, 발렌타인데이 여자가 챙겼는데 제가 챙겼습니다. 화이트데이, 무슨 데이, 뭐 이거 뭔데이, 뭐 그거 뭔데이, 뭐만 데이, 맞데이, 아이데이, 오늘 아이데이, 내일이데이, 뭐 데이란 데이를 다 챙겼어요. 근데 이벤트를 하는데 이게 사람인지라 이벤트가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데, 한 번은 제가 포스트잇으로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포스트잇을 20박스를 샀어요. 20통을 사가지고 20 작은 박스입니다. 20박스를 샀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박스로 20박스를 사가지고 이거를 아내 집 입구부터 한 개씩 붙여서 납니다. 선영아, 오늘 아침 뭐 어때? 나 여기를 따라와볼래? 화살표 쭉 해가지고 쭈쭈쭈쭈 내려와가지고 골목 코너 되면 딱 보이는 담벼락에 포스트잇으로 선영아 사랑해 하트 팍 붙여놓고 이제 아내가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되기 때문에 새벽기도 갔다가 오자마자 바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아내가 이제 유치원을 출근하기 전에 보고 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선영아 잠시 나와볼래? 거기 포스트잇이 하나 있을 거야. 따라와봐. 막 했는데 이제 내려오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아침에 아무도 없으니까. 하면서 어머 이러면서 내려와요. 이러면서 막 내려와요. 막 소리 들려. 이제 코너만 돌면 딱 선영아 사랑의 하트가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골목 반대편에서 아침 잠이 없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빗자루를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비닐 빗자루 있잖아요. 그걸 막 쓰면서 딱 보시다 저를 딱 발견했어요. 담벼락 딱 봤어요. 근데 그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게 뭐고? 니 누구? 그 쓰레기 뭐 하는 거고? 안 치워라! 왜 할아버지는 턱이랑 입술로 얘기하시잖아요. 하는 거예요. 순간 너무 쫄았어요.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뗐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아내가 봤어요. 아내가 봤을 때쯤에 선영의 시옷의 반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내가 보면서 오빠 같이 뗐어요. 이렇게.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타를 치면서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려 했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기타는 넣어놨죠. 그리고 한 번은 집 앞에서 서프라이즈 하려고 문 딱 숨어 있었는데 나만 워!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장인어른 장모님을 만나서 같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못 나가고 이렇게 있다가 다 들어가고 나면 전화 선영아 나 앞인데 잠시 나와줄래? 이렇게 하면서 이벤트가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계획은 하고 내 삶을 좀 이렇게 내가 계획한 대로 딱 살아가고 싶은데 안 돼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도 인간은 자기 삶을 다스리고 싶어 하죠.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내 그 톤 닿는 범위 안에 움직이고 싶어요. 이걸 다르게 얘기한다면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왜요?
불안하니까. 내 손을 벗어나 버리면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안정이 안 되니까.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니면.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할 왕으로 우리 삶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고달픕니다. 노력은 하지만 내 삶 가운데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또 대학을 준비하고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되는 일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왕처럼 좀 내가 디자인한 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왕으로서 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달픕니다.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본문과 그리고 이제 살펴보게 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6문은요, 그렇게 고달픈 우리의 삶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달프고 지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또 우리의 모든 부담과 책임을 대신 다 지시면서 우리를 다스려줄 왕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말인지 26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지금 저희는 그리스도의 구속자로서 행하시는 삼중 직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직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 배웠고요. 지난주는 제사장직에 대해서 행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삼중 직분 중 마지막인 왕의 직분, 이것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이 흐름을 잘 따라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사진을. 네, 요거 영화 포스터인데요. 요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우리 중고생들은 안 본 것 같은데 보시면 이 영화가요, 이 배우진도 화려한데 내용도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지금에 와서는 그 내용이랑 배우진보다 대사 한 줄이 더 유명한 영화가 됐습니다. 그 대사는 이정재 배우가 한 대사죠. 어떤 대사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그거죠. 내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어제 목사님 앞에서 했더니 목사님이 이순재 같다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이로사사 이순재 같다고 하셔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했습니다. 전 자신 있거든요. 관상가 양반 1544 똑같네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 질문에 담겨있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왕의 자질이 있는가? 내가 왕의 그릇인가? 내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인가? 묻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의 자질이 있어야 돼요. 왕이 되는 근거는 왕의 자질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6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그 왕의 자질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6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왕의 자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복종. 두 번째, 보호를 동반한 다스림. 마지막, 정복하심 또는 승리하심입니다. 이거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왕의 자질이에요. 하나하나 세세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를 억지로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그 소에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억지로 어떤 사람의 몸을 제어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서 진정한 순종이나 충성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억지로.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아주 진정한 왕으로서 서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서, 자신의 신하나 부하들에게서 진정한 복종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으로서 필요한 왕의 자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왕의 자질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띄워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본질상 뭐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부하는 자녀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죠.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복종을 할 수 없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에스겔서 11장 19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돌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따르기를 싫어하고 대적하기를 힘썼던 본질상 진노의 자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부드러운 살과 같이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과 영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적하는 백성이었던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복종을 이끌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왕의 자질, 그것은 보호를 동반한 다스림입니다. 보호를 동반한 다스림. 과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인데 작년 초에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4번째로 설교했을 때 제 군대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군대는 신고식이라는 게 있는데 장기 자랑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장기로 나팔 소리를 냈다라고 말씀드린 적 기억하시나요?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나요? 이거 모른 척하고 그냥 세군걸처럼 할 걸. 어쨌든 제가 나팔 소리를 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뭐 그때 월드컵 그 응원가 있잖아요. 빠바바바바. 이거 처음 보시나요? 안 했어요? 다음에 할걸. 나 했다고 생각했지.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이게 본론이 아닌데. 어쨌든 제가 이걸 했는데 제 친구가 더 굉장한 놈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신고식 때 뭘 했냐면 그 윤민수라고 가수가 있어요. 아십니까 혹시? 그 노래가, 죄송합니다, 모든 걸 다 주니까 떠난다는 그 여자,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윤민수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윤민수가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저도 제법 하는데 그 친구 더 잘합니다. 일단 저보다 더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얼 아웃 이렇게 하거든요. 찾아보세요. 똑같아요. 이렇게 막 묵음 처리하는 노래가 있어요. 똑같아요. 보세요. 저보다 더 과하네요. 이걸 했는데 애가 난리가 났어요. 신고식에 얘가 막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당직선은 당직병 깨가 새벽 4시에 이병전이, 야 윤민수 해봐, 모든 거 이렇게 자다가 막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담이 와가지고 턱에 담이 와가지고 병원 가고 그랬거든요. 신고식이라서 어쩔 수가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신고식은 법입니다. 아프지만 턱이 빠질 것 같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에요. 법. 군대의 법입니다. 군인이 되려면 그 법에 순응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군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나라도 똑같죠. 한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법을 따라야죠.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법대로 이끌어가는 그 다스림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다스림을 가지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다스리시냐면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 본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다스림은요, 엄청난 보호를 동반합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 121편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성경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발락 왕이라는 왕이 나와요. 발락 왕.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이 이제 자신들의 나라로 진격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이스라엘을 그 승전하는 그 승리 기세 등등한 그를 막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한 뭐라 해야 될까요? 예언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을 섭외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저주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람을 이제 그렇게 섭외를 하는 거죠.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올 위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저 발람의 입을 막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발람이 자신들을 저주한다는 것을 아직 몰랐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발람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발람의 입을 막아버리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이미 탁월하게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보호하심이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자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향해서 그 뜨거운 눈길을 바라보면서, 변태가 아니에요. 사랑의 눈길이에요. 스토커가 아니라 뜨거운 눈길로 모든 일거수일투족, 이렇게 하면 너무 변태 같나? 그러니까 사랑의 눈길로 우리의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모든 것을 살펴주시는 분, 탁월한 통치하심, 보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왕의 자질, 그것은 정복하심입니다. 또는 승리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의 주변에서 굶주린 사자,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처럼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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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막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사단이라고 얘기하죠. 그 위협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억압당하고 겁박당하고 있어요. 막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은 시편 3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정말 유명한 왕이죠. 근데 이 다윗 왕은요 그 일생 동안 주변에서 계속해서 원수와 대적들에게 둘러싸였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기 아들한테도 쫓겨다닌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다윗 왕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와, 하나님,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원수와 대적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탄식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대적과 원수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겁박하고 막 노래고 있죠. 우는 사자처럼 우르릉대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한 많은 대적과 원수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이 너는 뱀입니다. 지금 뱀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뱀의 후손은 우리를 겁박하고 억압하는 사단, 마귀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저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저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실 정도까지 처참하게 이기실 것이다. 능히 정복하실 것이다. 승리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협하는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종, 보호를 동반한 다스림, 그리고 정복 또는 승리하심, 이 왕의 자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6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된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왜 이것을 알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앞에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왕처럼 다스리고 싶어 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죠. 오히려 그로 인한 부담과 책임감 때문에 우리 어깨가 짓눌려져 가고 있습니다. 고단합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려 하니까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왕이란 소리는 그런 모든 부담과 책임을 대신 지어주시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욱더 탁월하게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왕으로 서길 원했다면, 아니 우리가 왕으로 서기를 원하면서 사실은 그 속에 사단막이, 그 죄악과 죽음이 우리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그런 고단한 삶이 우리 인간의 삶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 우리 안에 귀환하시는 겁니다. 성문을 열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가짜 왕들을 다 몰아세우고 이제 진정한 태평성대를 우리 안에 이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활함과 동시에 샬롬, 평안하느냐. 그 평안을 왕으로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근데 별로 안 평안한데요. 제 삶은 별로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고생들, 저는 공부가 너무 힘든데요. 평안이란 코로나잖아요, 강사님. 취업, 결혼, 학업 모든 거 앞에서 저는 너무 불안한데요. 너무 힘이 든데요. 고단한데요. 여전히 안정적이지가 않는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왕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방법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대사를 보세요. 어차피 영어로 나오거든요. 대사를 보십시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영상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불 다시 켜. 네, 왜 귀신처럼 나오네요.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저 영화가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에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보셨어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안에 있는 내용이 모두가 다 그렇게 완전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모건 프리먼이라는 이 흑인 배우가 하나님 역할이에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이제 여자 배우가 이 주인공 에반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초반에 에반의 아내가 이 에반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에반이 가정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이 서로 더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 모건 프리먼이라는 저 배우가 하나님 역할이 나와서 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생각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어느 날 마법처럼 뿅 하고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어 주실까요? 아니면 그 가정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사실 이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기간은 뭔가요? 패배한 기간인가요? 승리한 기간인가요? 감히 말하건대 지금 이 기간은 우리의 승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기회냐? 그 승리의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과 고난은 이미 승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탕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다만 오히려 그 고난과 그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는 시험과 고난입니다. 우리가 점점 강한 군사로서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냥 갑자기 승리했네, 안정했네가 아니라 점점 우리 안에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 강한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은 우리 삶 속에서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완전히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시는 진정한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시험과 고난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험과 고난은 오히려 나를 연단하는,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나의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결국의 승리가 이미 나의 것이다. 그 왕의 백성인 나에겐 더 이상 패배란 없다.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를 말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야 되고 인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6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읽었던 본문, 오늘 본문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2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려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왕으로 서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26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이미 완벽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모든 싸움에 지고 지쳐서 있는 패잔병들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얼굴에 우리들의 얼굴을 대입시켜 봅시다. 그 고단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문을 열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담과 책임을 대신 지어주신, 대신 우리를 다스려주시는 그 왕의 통치를 믿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왕이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왕이 귀환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